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 구약성경 437페이지 전후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승리에는 비결이 있다라는 주제로 우리 안희환 목사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목사님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모시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 수 있는 특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어찌했을까? 아찔하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일생 동행하다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마무리 짓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성다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심은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 가정마다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새까맣게 불에 타서 일곱 길로 떠나가는 능력의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전에도 참 잘 나오셔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지금 읽은 본문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군인데 큰 소리 치는 거죠. 나랑 1대1로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라. 내가 지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종이 되마. 이게 사실 고대 전투에서나 가능한 싸움의 방식입니다. 요즘에 비행기가 공습을 하는데 한 나라의 장군이 칼 빼고서 1대1로 싸우자. 죽으려고 하는 거죠. 막 탱크가 막 밀고 들어오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1대1로 싸우자. 저격수가 총 겨누고 있는데 1대1로 싸우자. 이게 안 돼요. 근데 이제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여포, 동탁, 관우, 장비, 하우든, 하우연, 이런 장군들이 나와서 1대1로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일기토라는 거죠. 그래서 한쪽 장군이 이기면은 사기가 올라가면서 기선을 잡고 한쪽 장군이 패하면은 패색이 짙어지면서 전쟁에서 지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고대 전투에서 가능한 그런 싸움의 방식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등장해서 승리를 거두는데 이 다윗의 승리의 영적 승리의 비결들이 잘 담겨져 있어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는 이 영적 원리들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하듯이 차분차분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와 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져라. 자,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해요. 그런데 왕이 떠는 거예요. 장군이 떠는 거예요. 신하가 떠는 거예요. 군인이 떠는 거예요. 겁먹고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던 다윗이 이 광경을 보더니 화를 내요. 성경 보시면 다윗이 화내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자,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느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둡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들의 옷을 지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의 고난을 위임받아서 먼 나라에, 먼 지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살기가 등등했다고 표현합니다.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잡아들이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정오인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내려 쬐는 거예요. 사울이 꼬꾸라져요.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울이 박해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백성들을 박해하느냐, 내 성도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 이 교회는,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몸이니까.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건들면 그냥 넘어가 줄 수 있어도, 참아줄 수 있고 봐줄 수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난도질하는 거 보면은 이거 가슴 아파하고 때로 분노도 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뒤바뀌면은 안 돼요. 저는 한국교회 난도질하는 사람 너무 싫어합니다. 가끔요, 교인들 중에도 정말 형편없는 말을 하는데요, 자기가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하냐면은 한국교회 다 썩었어. 이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어디 감히 예수님의 몸을 다 썩었다고 말합니까? 교회가 한국 사회에, 한국 세계에서 하는 일이 뭐 있어?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을 왔을 때 그 기름 닦은 사람들 통계자로 살펴보세요. 7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헌혈, 요즘 병원에서 피가 모자라서 피 돌려막기 하는 거 아세요? 헌혈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쪽 병원 피가 모자랄 때 저쪽 병원 거 빌려다 쓰고, 저쪽 병원 피 모자랄 때 또 그쪽 병원 빌려다 쓰고, 이런 상황인데요. 기독교인들의 헌혈 숫자가요, 불교인들, 카톨릭, 일반인들 비교하지 못할 만큼 압도적으로 많아요. 만약 기독교인들이 헌혈 중단하면요, 병원에서 수술 받다가 피 모자라 죽을 사람 수두룩 할 겁니다. 장기 기증운동본부, 제가 이 사이에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자료를 제가 열람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시력을 잃었던 사람이 망막을 이식받아가지고 눈을 뜨게 되는 일 있어요. 이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 장기 기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각막 기증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장기 기증자가요, 일반인들, 불교인들, 타종교인들 다 합친 숫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95%입니다. 할렐루야. 유시민 씨라고 안티 기독교 성향이 강하던 사람이 있어요. 책을 잘 써내죠.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독교 난도질을 굉장히 많이 하던 사람인데요, 언제부터 난도질이 줄었냐면요, 보건복지부 장관 하고 난 다음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요, 한국 기독교가 사회복지에서 손을 떼면요, 사회복지 마비됩니다. 하는 게 뭐가 있냐고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사고 치는 이상한 목사들 때문에 문제지요. 정말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목사님들 숨어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맨날 난도질하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티가 나니까. 근데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교회에서 수술해 준 심장병 어린이 숫자가 국가기관, 정부단체죠, 민간기관, 타 종교기관, 이 모든 기관이 수술해 준 심장병 어린이 숫자보다 더 많아요. 한 교회에서 수술해 준 심장병 어린이 숫자가. 이거 언론에 노출 안 되죠? 이거 절대 기사 안 내요. 누가 이렇게 해요? 누가 이렇게 하냐고요? 다 썩었어? 하는 게 뭐야?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정보나 좀 제대로 알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아무튼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을 함부로 하는 거, 주님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함부로 공격하는 거, 주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분노도 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이죠, 열정.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대적을 분명히 하라. 자, 다윗이요, 골리앗의 말을 듣고 막 화가 나가지고요, 군인들하고 얘기를 나눠요. 야, 저놈이 왜 할례도 받지 못한 놈이 하나님의 앞에서 모욕하고 막 이래요. 이 광경을 큰형 엘리압이 봤어요. 엘리압이 이 광경을 보더니요, 다윗에게 화를 내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딱 왔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화를 버럭 내면은요, 그 화내는 얼굴을 보는 순간 막 기쁨이 충만해지고 막 삶의 희열이 느껴지고, 이런 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언덕 위에 하얀 집에 가셔야 될 분이든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한 분이든지요. 기분 나쁘다고요. 여러분이요,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교만해. 여러분, 내가 교만한 줄 알아도요, 너가 나보고 불러내더니, 집사님 내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집사님 참 인간이 교만하네. 그러면요, 열받습니다. 짜증납니다. 그죠? 또 하나 뭐라고 하냐? 너는 마음이 완악해.
이 완악하다는 말 안 좋은 말이죠. 강팍하단 말이에요. 목이 곧단 말이에요. 목이 곧다, 강팍하다, 완악하다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다윗이 지금 전쟁터 왔잖아요. 먼 길 왔단 말이에요. 다윗은 막내, 엘리압은 첫째. 1살씩 차이 나면은 7살 차이, 2살이나 3살씩 차이 나서 태어나면은 적어도 10몇 살 차이가 납니다. 동생이 있지만 조카뻘이 까마득하기 어려요. 이 어린 동생이 먼 길 왔잖아요. 위험한 전쟁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다윗 너 고생했어 하고 큰형이 등 도닥도닥 해주고, 야야 너 목마르겠다, 야 먼 길로 나고, 야 물 좀 마셔, 물 좀 갖다 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왜 보자마자 화를 내냔 말이에요. 아니 왜 보자마자 교만하다고 하질 않나, 완악하다고 하질 않나, 이게 막 쏟아붓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1대1로 나를 불러다가 살짝 집사님 권사님 마음이 완악해, 집사님 권사님 교만해, 이래도 기분이 나쁠 텐데요, 성도들 다 보는 앞에서, 다 듣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래봐요. 좀 군인들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엘리압이 다윗을 개망신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니에요,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여러분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거 빤히 알거든요. 이거 어거지 부리는 거예요. 빤히 알면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다윗이요 이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쏴붙이거나 막 형 멱살 잡거나 막 흥분해가지고 씩씩거리거나 이러지 않고요, 슬그머니 피해요. 왠지 알아요? 다윗이 싸워야 될 대적은 엘리압이 아니고 골리앗이거든요. 골리앗을 앞에 놔두고 엘리압과 싸우면은 대적만 유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적이 누군지를,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대적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다시 의의 호신경, 개정으로 합시다.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한 번 더 합시다. 진리의 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자, 이어서 해봅시다. 시작. 진리의 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한 번만 더 시작. 진리의 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자, 이제 저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끼리 하는 거예요. 시작. 손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처음에는 목소리가 큰데 뒤에서 어버버버버버버버버. 이거 잘 안 되는 분들은요, 자녀들 공부 못한다고 절대 뭐라지 하지 마세요. 그 유전이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만 같이 해봅시다. 시작. 진리의 띠, 의의 오신경,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쟁갑주를 입고서 악한 영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 원수 마귀 때려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또 어느 누가 아니라 악한 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요 굉장히 타격과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하고 싸우거든요.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남편을 마귀 취급하는 거예요. 남편 속에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내하고 싸우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건을 통해, 감정을 통해 내게 다가오는 어둠의 영들을 파쇄해야 되는데 그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데 어둠의 영들을 내버려 둔 채 엘리압하고 싸우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싸워야 될 대상 명확하게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주방부장, 봉사부장을 하시는데요, 그 마시는 반찬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누가 집어가나 해서 토요일 날 살짝 가는데 반대쪽 문으로 젊은 집사가
이 쟁반에다가 좋은 반찬 골고루 담아가지고 쏙 빠져나가는 걸 봤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수준이 있는 분이에요. 그거 입 밖에 내면은 그 젊은 집사 교회 떠나거든요. 시험 들거든요. 영혼이 더 중요하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말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자니라.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보면은, 누군가의 약점과 허물과 문제를 보면은 입을 다물고 감싸주는 쪽이세요? 아니면은 희소식, 나만 아는 아주 희소식, 너만 알아 하면서 전달해주는 타입이십니까? 이거 잘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명확히 말해요. 그거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그거 자꾸 말하는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자, 이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거든요. 이 권사님이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권사님이 들어가시는 것을 다른 성도가 본 거예요. 그리고 음식이 없어진 거죠. 앞에 젊은 집사가 쟁반에 담아간 거는 모르는 상태고, 그러니까요, 이 권사님의 수준이 안 되는 그분이 이 권사님에 대해서 소문을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 음식 도둑 잡았다? 내가 봤어. 마치 영웅이라도 된 듯이 막 다 떠벌리니까 온 교회에 음식 도둑이 그 주방부장이라고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눈초리가 싸납죠? 이상하죠? 상처되죠? 결국 주방봉사직 내려놔요. 다른 봉사직 다 내려놔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가면은요, 차가운 싸늘한 눈초리 속에서 외롭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입 열고 헛소리들 하지 마. 나 범인 아니야. 내가 범인 봤어. 그 집사야, 그 집사. 물어봐. 아이고, 사람도 잘못 짓고 말이야. 이럴만 한데 그냥 가만히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그의 가을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 보고 앞에 나와서 얘기를 좀 해도 되느냐고. 은혜를 좀 많이 받은 모양이라고. 얘기 좀 하라고. 앞에 나왔는데 얘기는 하고 눈물만 뚝뚝뚝뚝뚝 흘리니까는 성도들이, 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말도 못하고 저렇게 울고 있나 막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음식 도둑은요, 저 권사님이 아니고 저예요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그제야 감을 잡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요, 이 일을 계기로 그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감싸주는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부흥을 해 나가는 거죠. 이 권사님은요, 영적으로 참 대단한 분인 거예요. 맞서 싸우거나 공격하거나 비방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싸워야 될 대상은 흑암의 영들이라는 것, 이게 명확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감싸 주어야 될, 여러분이 보호해 주어야 될, 여러분이 사랑해 주어야 될, 여러분이 용서해 주어야 될, 여러분이 손 내밀고 다가가고 품어 주어야 될, 기도해 주어야 될 한 가족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에 여러분의 성도를,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심령을 황폐케 하는 악한 영들은 아주 그냥 과감하게 때려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승리를 경험하라. 누군가 싸운다고 그러니까요, 사울 왕이 귀가 번쩍 뜨였어요. 데려와봐. 누구야? 딱 들어오는데 키도 크고 막 덩치도 크고 알통도 울퉁불퉁하고 척 봐도 장군감이 들어오면 사울 왕이, 그래, 네가 싸워라. 야, 다 겁먹어서 아무도 안 나갔는데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럴 텐데요, 웬 소년이 들어오는 거예요. 왕이요, 실망을 했어요. 대놓고 싸우기도 전에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너는 골리앗 못 이긴다.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고 너는 이렇게 목동 아니냐. 이때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요, 제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찾아왔습니다. 그것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양을 칠 때 승리했던 이 경험, 이 승리의 경험이 나중에 골리앗을 때리잡는 더 큰 승리의 경험을 이루는데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승리는요, 더 큰 승리를 향한 발판이 된다는 것, 이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다윗이 언제 목숨을 걸었느냐 이거죠.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목숨이 귀해요? 내 목숨이 귀해요?
내 목숨이 귀하죠. 양 아깝지만 불쌍하지만 안 됐지만 내가 죽으면 안 되지, 할 수 없어 하고 눈 딱 감을 만한데요, 그깟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소중한 자기 목숨을 걸어요. 왜 그럴까? 그깟 양일지 모르지만 그깟 양은 내게 맡겨준 사명이거든요. 사명을 위해서는요 원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기는 거지요. 사람은 사실 큰 개하고 싸워도 못 이깁니다. 큰 개 으르렁거리고 나타나 봐요. 장정들도 겁납니다. 무서워요. 도망가기 바빠요.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줬으니까 용께 곰을 이겼지, 용께 사자를 이겼지, 안 그러면 다윗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죽을 줄 아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어린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태도는요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진짜 양이 아니라 사람 양을 치는 왕이 되고 나서 그때도 변하지 않아요. 전염병이 돌아서요 백성들이 죽어 넘어갈 때 다윗이요, 야 다행이야, 나는 안 걸렸어. 참 다행이야, 우리 가족은 다행히 전염병이 안 걸렸어, 이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 이 약물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 약물이 백성들 용서해 주시고 차라리 나와 내 아비집을 쳐주세요. 차라리 나와 내 아비집을 쳐주세요. 사도행전 13장,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맡겨진 양떼에서 목숨을 걸 때 승리를 경험하고, 이 승리를 발판으로 더 큰 승리를 경험한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생들에게 강의할 기회가 있을 때요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생들이 이런 기도를 잘해요. 저희 때도 그랬는데, 하나님, 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폼나잖아요. 멋지잖아요. 위대하잖아요. 그래 놓고 교회 가서 학생의 교사를 해요. 교회학교 교사를 해요. 총무를 해요. 맡겨진 몇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질 않고 대충 해요. 제가 애들 보고 그래요, 내가 장담한다, 니들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은 없을 거다. 몇 안 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 위해서 목숨을 걸어봐라. 하나님이 거기서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이 승리를 토대로 더 큰 승리를 향해 나가게 될 거다. 그런데 몇 안 되는 아이들, 이 아이들 소홀히 여기고, 이 아이들 하찮게 여기고, 이 아이들 가볍게 생각하고 대충 하면은 내가 장담건대 너희를 하나님이 절대로 크게 쓰는 일은 없을 거다. 여러분, 교사들 있죠? 찬양대원들 있죠? 반주자들 있죠? 구역장들 있죠? 기관의 임직원들 있죠? 전도대원들 있죠? 주방에 봉사하는 사람들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거기서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상대해 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상대를 해주시고,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내게 꿈을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미션스쿨입니다. 선생님 오기 전에 저쪽에 조그만 텔레비전, 옛날에 툭 튀어나온 텔레비전, 툭 튀어나온 조그만 텔레비전에서 예배가 방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없이 조그만 텔레비전으로 예배가 진행되니 애들이 예배 드리겠어요? 고등학교 애들이 난장판이요. 개판 5분 전에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혼자서 막 찬양을 따라 불렀어요. 막 크게. 그러니까 애들이 막 뭐라 그래요? 저 새끼 뭐야 저거, 저 웃기는 놈이네. 막 별소리 다 들려요. 상관없어요. 막 열심히 찬양 불러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저는 감미로운 찬양은 못 불러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기숙사 안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선배가 야 너는 왜 감미로운 찬양을 부흥의 곡으로 바꿔버리냐. 근데 할 수 없어요. 제 목소리 자체가 감미로운 찬양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괜찮아요. 집회인도 하기 딱 좋은 목소리니까. 담임 선생님이 찬송 부르는 저를 딱 보셨어요. 들어오다 딱 보시더니, 야 너 지금 그 노래 부르는 애, 찬양 부르는 애, 너 요 조회 끝나고
교무실로 따라와. 교무실에 갔더니 그 당시 이제 반장은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부반장은 이제 신앙 업무를 담당하는데, 저를 보고 네가 오늘부터 부반장이다. 부반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선생님이 오기 전에 아이들 앞에서 예배를, 경건회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안 돼요, 진행이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체 수십 개의 반 중에 딱 한 반이 이 경건회가 계속 진행이 됐는데, 그게 우리 반입니다. 제가 앞에서 매일 찬송 부르고 매일 설교를 하는데요, 애들이 협조를 하는 애들이 없죠. 처음에 떠들고 야야야 선배들도 안 해, 하는 반 아무도 없어, 너 내려와 하는데요, 안 내려갔어요. 앞에서 설교할 거 다 했어요. 나중엔 따라 예배 드리는 애들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한 번은 군대에서 중대 단위에서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앞에 이제 빡빡이 애들이 딱 앉아 있는데 열심히 좋은 얘기를 해주려다 보니까 속으로 탄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이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애들 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심판받을 텐데, 내가 평생 처음으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을 아이들도 있을 이 아이들 놔두고 딴 얘기만 하면 되겠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제가 만난 예수님 얘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래요. 아싸, 대답 받았겠다. 열심히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소감문을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좋은 교육 강연해 주러 여러 강사들이 왔는데, 그 팔 하나 없는 양반, 그 안희환이라는 사람 와서 강의를 해줄 때 그 강의가 참 용기와 희망이 되었다. 이게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상부에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대 위에 대대가 있고 대대 위에 연대가 있는데, 연대 차원에서 제가 초청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연대장님하고 제가 같이 다니는데, 저는 군대를 못 갔잖아요. 연대장님이요, 이건 무슨 왕의 왕, 황제 폐하가 걸어가는 것 같아요. 연대장을 보는 순간에요, 군인들 자세 태도가요, 우와, 나 그런 광경 생전 처음 봤어요. 막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쫙 갈라져요. 이렇게 막 대단하다고, 위세가. 근데 이 양반이 저를 초청해 놓고요, 피곤했던지요, 악수를 하는데 흰머리가 없어요. 별로 환영하는 눈치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앞에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아무튼 연대장님이 앉아 있으니까 대대장 부인, 뭐 중대장들, 준대장 부인들, 장교 부인들 다 앉아 있어요. 원래 뭐 군대는 지휘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부흥이 왔다 갔다 한다면서요. 근데 이분이요,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고개가 꺾여졌고 숙여졌고 눈은 감은 상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설교 한 3분의 1쯤 하다가 조는 건 제 책임이지만 설교 시작 전에 조는 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예요. 말씀을 전하면은요, 안 듣는 사람도 듣게 되는 은사를 주셨어요. 이 양반이요, 눈을 뜬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드는 거예요. 자세를 바로 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자, 끝났어요. 이분이 초신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성도들은요, 잘 쓰는 용어가 있어요. 자,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은요, 한마디 하면 돼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앞에서 강연하시는데 막 힘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막. 난 그런 인사는 처음 받아봤어요. 막. 예, 그래요? 제 손을 꽉 잡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아까 좀 이렇게 인사하지. 이제 장교들하고 다과를 나누는데, 이분이요, 갑자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 예,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고 의자 치고 무릎 꿇고 고개 숙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소령이 저를 태워다 주는데 입이 벌어져서, 목사님, 우리 연대장님 자존심 세기로 소문난 분이에요. 장관이 와도 별자리가 와도요, 어느 각도, 요 각도에서 딱 멈춰서 그 이상으로 숙이는 법이 없는 분인데, 부하들 앞에서, 부하 장교들 앞에서 우리 연대장님이 무릎을 꿇었어요. 부하 장교들 앞에서 우리 연대장님이 무릎을 꿇었어요. 고장난 녹음기 한 말 또 하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드셨다라고 믿어요. 군산 쪽에 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중고등부 수련회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일주일 동안 이어서 해요. 근데 몸이 지금보다 더 약할 때요, 코피가 쏟아지는데, 와, 이 대책 없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야속하실 때가 있는데요, 코피가 막
쏟아져서 막 해롱해롱 되고 있다가 집회 직전이 되면 코피가 멈춰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은혜기는 해요. 생각해봐. 여러분 앞에 지금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면서 코피가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흐르면은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 못해. 아유 저거 어떻게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코 틀어막고서 이렇게 하얀 거 드러내고 설교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숙소에 돌아가면은 또 줄줄줄줄줄 쏟아져요. 이걸 막 알아둬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요. 관심사는 하나요. 하나님 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코피 멈추게 해주세요. 이건 다 늘제고 하나님, 저는 늘 말씀을 전하러 다니지만 여기 이 교회 청년회 여기 중보등부는 1년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한 건데 얘들 은혜 못 받으면 하나님이 실망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이 청년들 생각하셔서라도 제발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남자 청년 하나가 막 따라와요. 목사님 가방 들어드릴게요. 아유 나 가방이 가벼운데 아유 제가 들어드릴게요. 막 뺏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목사님 잠깐만요 하더니 후다닥 뛰어 들어가더니 슈퍼마켓에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했더니 얘가 교회를 다니면서 회의가 있어요. 교회를 이제 그만둘 마음도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정말 계시나 이것도 의심이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요, 환하게 누가 후레쉬를 비춰서 아이씨 어떤 놈이 그냥 후레쉬를 비춰 그냥 눈 딱 떴는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데 또 환하게 후레쉬 비치듯이,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벙벙 울고 주님 살아계시구나, 주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거 감격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따라 나와서 가방 들어주고 음료수 뽑아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요, 진짜로 내게 맡겨진 영혼들 위해서, 그리고 내게 말씀 전해줄 그 영혼들 위해서 목숨을 걸었을 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승리가 점점 커지면서 지경이 점점 넓어지더라고요.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그 누구라 하더라도 그 앞에서 정말 목숨을 걸 때, 생명을 걸 때 승리를 경험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작은 승리를 많이 경험하시고 큰 승리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철저하게 훈련하고 준비하라. 질문.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는데요, 몰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 몰매를 평소에 연습한 적도 없고 훈련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부으셔서 이 몰매를 잘 다루게 된 거예요? 아니면 양을 힐 때 평상시에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한 거예요? 그렇죠? 평상시에 연습하고 훈련한 거예요. 또 하나 질문. 다윗이 주머니에 조약돌 5개 잘 던지기 좋은 돌 5개를 가지고 가는데, 이 5개의 조약돌이 다윗이 시냇가에서 정성 다해 준비한 거예요? 아니면은 준비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창조 주시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주머니에 볼록 5개가 생겨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다윗이 준비한 거예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훈련해야 될 목, 자기가 준비해야 될 몫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이 몰매를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는 이건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이 부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돌 던져봐요. 총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던지는 돌은요, 이마를 깨트리고 두개골을 깨트리고 튀겨져 나가요. 예배 끝나고 던져버리니까요. 안 박힌다고요. 근데 다윗이 던진 돌이요,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렸어요. 총알처럼 박혀버렸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러뜨린 건 맞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한 건 맞지만, 이 돌을 준비한 건 다윗이고 이 몰매를 훈련한 건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준비했던 것, 다윗이 훈련했던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으니까 위대한 기적을 나타내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 훈련해야 될 것 많지만 2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기도 훈련 철저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드라마 50분 순식간이 지나가요. 드라마 보고 나서 예고편 보여주고 있는데 남편이 리모컨 뺐으면 전쟁 납니다. 만약에 명절에 드라마 2편 딱 이렇게 붙여줬다 그러면은요, 방송사에 감사 인사를 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 들어보면 2분 지나갔어요. 2분. 1시간 죽어도 안 갑니다. 2시간 진짜 안 갑니다. 영화 2시간은 금방 가는데요. 여러분, 장거리를요 막 힘차게 뛸 수 있다는 얘기는 체력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장거리를 힘차게 뛸 수 있으려면, 그렇게 체력이 있으려면 평상시에 뛰어야 돼요. 장시간 힘차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는요 영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장시간 힘차게 기도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기도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요 이 기도 훈련하는 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1시간 넘어가는 거는 그래도 쉬웠어요. 근데 2시간 넘겨 기도할 때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시간 목표로 알람 아예 맞춰놓고 그냥 버티면서 하는 거예요. 3시간 넘겨 기도하는 거, 이거 꽤 걸렸어요. 그 다음부터요 4시간 넘기는 걸 목표로 잡았는데요, 4시간 죽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겨우 넘겼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4시간 넘기기까지 수십 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넘기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시간 개념을 초월했어요. 할 일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죠. 하루 종일 기도만 해도 좋아요. 막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냥 시간이 수수수수수 지나가요. 여기 대형교회 성도들 중에 1시간, 2시간만 아니라 그 이상 기도해도 아무렇지 않을 만큼 시간이 쑥쑥 지나갈 만큼 정말 기도에 영권이 있는 종들이 수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절대 그냥 안 돼요. 훈련해야 돼요. 또 하나, 말씀 훈련 철저히 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한 번 더.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같이 합니다. 시작.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한 번 더. 시작.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자, 여러분들끼리 시작. 그래도 20% 빼고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시작.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만들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리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라.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구원받았어요. 영적 어린아이게요. 자라야죠. 뭘로 자라요?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삼아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 살면서 죄를 이겨야 승리의 삶이 가능하잖아요. 뭘로 죄를 이기냔 말이죠. 말씀으로 죄를 이깁니다. 청년이 그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리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인생의 앞길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뭘로 인생의 앞길을 인도받아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으로 마귀를 때려잡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의 말씀.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를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에 이 말씀이 나로 노인보다 지혜롭게 하고 이 말씀이 나로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고 이 말씀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줍니다. 스승은 많이 공부한 사람, 책을 많이 읽은 사람. 근데 말씀 가까이 하면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져요. 노인은 경험 속에서, 연륜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 청년들, 노인들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어른들 말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진 노인보다 지혜롭게 해주고, 원수는 내가 이겨야 될 대상인데, 원수막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보다 미련하니까 맨날 터지고 끌려다니고 조롱당하고 패배하고 속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뱀보다 지혜로우면, 내가 마귀보다 지혜로우면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마귀보다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다 말씀이에요. 다 말씀. 특별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100% 이 말씀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시편 1편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사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인생에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 열매 맺는 삶 되게 해주세요. 빈털터리 삶 되지 않게 해주세요. 공허한 삶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열매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비결이 있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싫은 인생 싫어요. 메마른 인생 싫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싱싱하게 해주세요. 말씀 묵상이 비결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 행사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 하나님, 나 형통하기 원해요. 일이 풀려지게 해주세요. 비결이 뭐냐? 이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430년간 종 살았죠. 40년간 광야를 지냈죠.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다리 없지, 뗏목 없지, 배 없지. 430년간 종살이하고 40년간 광야에 지낸 그들이 뭔 수로 수영을 배웁니까? 문화체육센터 가서 수영할 여유가 없었어요. 이 건널 길이 없어요. 자, 용계 건넜어요. 말도 안 되지만 건넜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리고로 성을 무너뜨리려면 토성을 더 높게 쌓아서 활을 쏘든지 투석기를 통해서 돌을 던져야 되는데, 토성을 쌓을 도구가 어디 있어요? 투석기는 어디 있고 활은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뭔 주먹으로 때려봐야 뼈만 늘어나지요. 이 주먹으로 때려봐야 문 까딱도 안 해요. 여리고를 도대체 뭔 수로 무너뜨려요? 남부연합과 싸워야 돼요? 북부연합과 싸워야 돼요? 이거 뭔 수로 싸워요? 안악자손 거인족과 뭔 수로 싸워요? 전략과 전술이 있는데 이스라엘 오합지졸이에요.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어요. 뭔 수로 해요?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야, 너 걱정하지 마. 답답해하지 마. 속상해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요단강 내가 갈라줄게. 여리고 내가 무너뜨려 줄게. 안악조선 내가 박살내 줄게. 남부연합 북부연합 내가 승리 줄게. 너는 한 가지만 해. 말씀의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 대형교회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는 말씀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임 목사님 말씀의 종 맞죠? 여러분 감사하셔요. 설교 시간에 딴소리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물 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주야로 묵상한다.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비결은요, 암송입니다. 암송. 자, 주야로 묵상하려니까 운전하다가, 그래 운전할 때도 묵상해야지, 딱 핸들에다 올려놓고 꽝! 설거지하다가 주야로 묵상해야지, 옆에다 싱크대 옆에다 놓고 설거지 쫙 젖어요. 주야로 묵상이 되는데 불 끄면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근데 암송을 하면은요, 불 꺼도 보여요. 운전할 때도 암송하고 있으니까 묵상이 돼요. 설거지할 때도 묵상이 돼요. 여러분,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말씀을 암송하고 그걸 되새기고 묵상이 훈련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는 게 중학교 1학년의 꿈이고, 그 꿈을 정한 이후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 전하는 게 내 평생 최고의 가치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고 성경을 읽고, 읽는 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비게이터에서 나온 69절짜리를 외워요. 아니다, 처음에 69절짜리 어디서 나온 거 있어요? 그거 외우고, 그 다음에 네비게이터에서 나온 189절짜리를 외워요.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암송 카드란 카드는 다 사서 외우고 더 이상 외울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4 용지에다가 써놓고 다녀요. 그리고 이제 운전하고 다닐 때요, 성경 이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거 장별로 외우면 돼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2장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 만들고, 3장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3장 5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4장에 수가성 여인 구원한 사건, 5장에 베데스다 연못까지 38년 된 병자 고치는 사건, 6장에 오병의 기적의 사건, 7장에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 용서해 준 사건, 9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12장에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13장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을 살았으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세족시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의 심지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나가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17장에 제사장 기도.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 이런 식으로 성경 창세부터 계시까지 다 애워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요 얘기를 끄집어낸 이유가 있어요. 지혜를 하나님 주신 건 맞아요. 기도 많이 했고. 그런데 여기에 맞게 나름대로 준비한 것, 나름대로 훈련한 것, 이걸 놓치더라고요. 후배 목회자들이 특히. 그래서 여기에 얼마나 훈련해, 여기에 얼마나 준비해, 많은 시간과 대가를 지배했는지 이 부분도 얘기해 줘야 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훈련받고 철저하게 준비하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자. 자, 골리앗 커요. 다윗 작아요. 골리앗 전신 갑옷을 입었어요. 다윗 사울의 갑옷을 입었는데 안 맞아요. 벗어 던졌어요. 골리앗 배틀제만한 창,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크고 무겁다는 얘기인데 양쪽에서 군인 둘이 들어도 끙 하고 힘겹게 들어야 될 것을 한 손에 들고 휘두르니까, 생각해봐요. 이런 엄청난 쇠뭉치를 가지고 위에서 내려치는데 칼로 막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막아봐야 쇠뭉치 무게 때문에 이렇게 내 칼이 내가 다칠 겁니다. 휘두르는데 이걸로 방패로 막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방패채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겨우 막대기, 이 골리앗은 방패든 자가 막아주고, 다윗은 따라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나오고,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고 다윗은 일개 목동이고. 근데 다윗은요, 골리앗 보지 않아요. 자기 보지 않아요. 골리앗 보고 겁먹지 않고 자기 보고 한심해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 또는 여호와 그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세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몇 번 나왔어요? 7번? 주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골리앗 봐요? 오, 큰일 났어. 자기 봐요? 아이고, 한심해.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가, 할렐루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눈이 주님께 고정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더니 주님 저도 걸어가게 해주세요. 와라. 내렸어요. 걸어가요. 예수님 보고 걸어갔어요, 진짜로. 그런데 다음 구절인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만 봤으면 좋은데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순간에 빠져드는 거예요.
요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끄집어내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누구 보고 믿음이 적다고 말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믿음이 적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보지 맙시다. 골리앗같이 대단해 보여도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보지 맙시다. 한심하고 초라하고 바보하고 미련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미련한 자를 통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천한 자와 없는 자와 멸시를 받는 자를 통해 있는 자를 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처럼 한심하고 바보하고 초라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크고 위대한 일,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 행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원리를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잘 아시잖아요. 12명의 정탐권, 가나안 땅을 봤어요. 똑같은 땅, 똑같은 성, 똑같은 안악자손, 똑같은 토산물, 똑같은 걸 봤는데 10명이 말합니다. 거미를 삼키는 땅이야.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여러분, 같은 교회를 봐도요, 어휴, 이 교회 뭐 이렇게 문제가 많어? 이런 사람이 있고요. 야, 우리 교회 진짜 은혜롭지 않아? 정말 사랑이 충만하잖아? 여러분, 똑같은 교회를 봐도요, 달라요. 똑같은 목사님을 봐도요, 흠집 잡는 사람이 있고요, 그 안에는 위대함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가정을 봐도요, 아유, 우리 집 쓰레기 같으냐, 짜증나, 거지 같은 놈들, 이럴 수 있고요. 우리 가정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쓰실 축복의 가정이야. 똑같은 걸 봐도 10명이 말합니다. 우린 메뚜기야, 다 죽었어. 여호수아 갈렙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14장에 따라합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우리 죽었어, 우리 죽었어. 그래? 그럼 니들 다 죽어라. 다 죽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우리의 밥이야. 그래? 그럼 니들은 먹어 치워라. 제가 이런 걸 청년기 깨닫고 나서요, 제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빼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나는 가난해,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야, 나는 팔이 하나 없어, 내 주변엔 친구가 없어, 나는 왕따야, 이런 거 싹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계속 가르친 것 중에 하나요. 요즘은 개척교회 안 되는 시대, 이거 마귀의 헛소리입니다. 지금은 지하교회 부흥이 안 되는 시대, 이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납니다. 선포해요. 성도 앞에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하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지만 하나님이 이 안희한 목사를 위대하게, 놀랍게, 기적적으로 쓰실 겁니다. 내 입으로 계속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선포했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되게 주시더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주실 거야. 믿음으로 힘차게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놀랍게 세워주실 거야.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임 목사님을 세계적인 죄종으로 세우실 거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대연교회 통해 부산을 뒤집어 보실 거야. 믿음으로 보실 분들만 아멘. 믿음으로 말하실 분들만 아멘.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마 라는 축복의 선언을 받아 누리는 복 있고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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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리해 볼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가지자. 대적을 분명히 하자. 작은 승리를 경험하자. 철저하게 훈련하고 준비하자.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자. 앞으로 승리만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교회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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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면은요 꼭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저 북쪽에 있는 통통한 친구. 그 친구 등장하면은요, 와, 박수 소리 장난 아닙니다. 대충 치면 곡사포 맞잖아요, 그죠? 근데 속상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왕께서 그 통통한 친구보다 박수를 덜 받으실 만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다른 사람들 다른 때 박수 칠 때는 대충 쳐도 좋은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 때는 정말 손이 터지라고 하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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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잘하시는데 아까 왜 그랬어요?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할 때는 이 수준 유지합시다. 우리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